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통찰과 역설, 본질을 알면 모순이 보인다 편입니다. 제2부 전생의 원수가 현생의 부부편에서 나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원수는 누구인가요? 나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진짜 원수는 전생에 빚진 인연의 고리로 현생에 만난 사람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다. 기독교인들이 동서고금을 통해 버릇처럼 강조했던 이야기다. 그러나 원수와 사랑은 합쳐질 수 없는 모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황에 따라 서로 융합되어진 것으로서 어떤 양변에도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오고 가는 불교의 근본 정신인 중도 사상과 일치한다.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미움과 사랑을 다 초월하여 원수를 대하라는 진리의 말씀인데 기독교인들은 이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힘들다. 당신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이미 중도를 증득한 붓다의 경지에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와 불교의 중도 사상을 전적으로 부정한다. 왜냐하면 모든 과학에도 원리가 있듯이 착한 일을 하면 흥하고 악한 일을 하면 망한다는 것이 바로 대자연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가분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해를 끼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기독교의 허황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가? 기독교인들은 신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하면서도 정작 그 원리를 가르쳐 주기는커녕 오직 강요만 하고 있다. 심지어 원수를 증오하면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만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안고 있는 심각한 모순이다. 만약 우리가 이런 원수를 사랑한다면 어쩌면 이 세상은 살인자, 강도, 사기꾼, 도둑들이 넘쳐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인데 하필이면 성경은 사랑을 원수에 갖다 대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교묘하게 사랑을 종교적으로 이용하여 모두를 현혹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만 하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찌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거룩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론 깊고 오묘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설교이다. 만약 누군가가 자식을 빼앗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당신에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몇 해 전 세월호 침몰로 인해 400여 명의 꽃다운 아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그때 학부모들은 원인을 제공한 선장과 이 나라의 정부에 대해 어떤 감정을 지녔을까?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목이 터져라 설교하고 있다. 듣고 보면 참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다. 자식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어디 가당차는 소린가?
사람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을 알면 원수를 사랑하고도 남는다. 오늘 내 강의 요지는 바로 이것이다. 먼저 원수의 바른 정의를 알고 난 뒤 사랑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음주운전 사고로 남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 누군가가 힘들게 번 돈을 사기친 사람, 재물을 도둑질한 사람, 누군가에게 부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원수로 본다. 이것은 단지 원수의 껍데기만을 보고 정의를 내린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무조건 외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원수가 아니라 한갓 범죄자일 뿐이다. 그러니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또한 그런 설교는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말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먼저 원수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인데 왜 함부로 용서를 해줘야 하는가? 피해자가 용서를 빌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사랑하라는 건 허무맹랑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한다. 내가 진짜 생각하는 원수는 전생에 빚진 인연의 고리로 인해서 현생에 만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현생의 원수가 아니라 전생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수를 현생에 만나서 사랑해야만 전생의 업을 지울 수가 있다. 그럼 전생의 원수는 누구일까?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식이나 형제, 친구이다. 그들은 전생에 지은 업을 서로 갚기 위해 현생에 만난 것이다. 그러므로 원수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항상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하면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우리가 가끔 하는 말이 있다. 저놈의 영감, 저놈의 원수 덩어리, 빨리 안 죽나? 심지어 자식이 애를 먹일 때 하는 말이 있다. 저 원수 같은 놈 누구 닮았지? 비록 원수이지만 답답할 때 내뱉는 말 속에 깊은 애정이 들어있다. 그렇지 않은가? 이처럼 원수는 트릭을 쓰면서 사랑스럽게 다가온다. 이때 원수를 사랑하면 행복해진다. 이와 달리 사기꾼, 도둑, 강도, 살인자는 한갓 범죄자로서 어리석은 나를 깨우쳐주기 위해 오는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지 결코 용서하면 안 된다. 다시 강조하면 사기꾼, 살인자, 도둑은 원수가 아니라 한갓 범죄자에 불과하다. 기독교가 말하는 원수는 감방에 쳐넣어야 한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책 소개 잠시 드리겠습니다. 통찰과 역설, 본질을 알면 모순이 보인다. 저자 천공, 발행처 마음서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2부 전생의 원수가 현생의 부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나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수와 오늘 제가 낭독한 내용에서의 원수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에도 아유 저 원수, 아이고 저 원수 언제 죽나 이런 말도 하고요. 자식에게도 아이고 저 원수 같은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쵸? 진짜 원수는 이렇게 가족의
아니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원수인 것 같습니다. 바로 전생에 어떤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 생에 함께 하는 인연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앞에 있는 상대를 존중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저 혼자 존중한다고 모든 게 또 해결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존중하는 척 하면서 상대가 우리 마음대로 움직였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상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게 욕심인데 그 욕심을 가지고 상대를 존중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겠지만 우리 앞에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부를 만나려면 이번 한 생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생이 500개의 생에서 맺어진 인연이 현생 한 생의 부부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긴 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거겠습니까? 그러니 이번 생에라도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 우리의 업이 풀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까짓것 한번 태어난 이 한 생에서 우리 업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진정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힘내요. 오늘도 정말 감사했고요.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